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설 예수를 따라 그들은 항아리 6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눈떠온 하인들을 하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나라내 사람마다 먼저 주어 포도주를 들고 취하는 일하지 이제 내 말을 그대를 지금까지 주어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으나 거기에 들어갈 일은 아니하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기둥과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독군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없으시고 기력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할지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애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뭐 흔히들 첫 번째 이적이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죠?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다. 유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니 초대받은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오역을 해놓은 이유는 마리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죠.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서 마리아를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글들은 성경에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무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문자대로 하면.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들리죠, 여러분. 그죠? 근데 원어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원어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인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 더더군다나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죠. 여자여 이랬습니다. 이거 원문상에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여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게 원어적 헬라어. 근데 이거를 그냥 그걸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꼭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포도주에 대한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포도주에 대한 얘기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틀려버리죠. 그렇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해놓고 포도주를 만드셨잖아. 그 이 엄청난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마리아를 폄훼하기 싫어서 마리아를 깎아내리기 싫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문제가 심각하죠. 이쯤 되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가 어머니로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한테. 아들아, 얘들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약간 그 범상치 않다는 건 이제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야말로 누가 시킨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시킨다고, 더더군다나,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이려면,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돼요. 뭐가 되냐면, 핏줄이거나 아니면 양아들이어야 되죠. 양자로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만 빌렸을 뿐이지, 그죠? 피가 섞였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예, 마리아의 유전자가 들어갔어요? 예수님한테 섞였나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받은 건 양식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음식물. 그죠? 예, 그거밖에 없어요. 피도 유전자도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져서 이거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양자로 드렸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명백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복된 여자인 건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건 참으로 축복된 일이긴 하지.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 그 이하도 이상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그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쓰여진 종들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유니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그죠? 그걸 여기서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선을 그은 겁니다. 마리아한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잠깐 예수님을 아들로, 그래서 아들한테 뭘 시키듯이 이렇게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마리아가 저게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게 저 예수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마리아를 신처럼 떠받든 인간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렇죠. 그럼 너무 정이 없잖아, 정이. 여러분 정도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정 따지잖아.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를 키워주신 분인데 그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손을 딱 그어버리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매정하고 정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팩트죠. 사실이죠. 사실. 그죠?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정정정한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아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죠?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 선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애기들 다 낳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애기들, 여러분들이 난 자식들은 여러분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식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종종 잊어버려. 자기 자식인 줄만 알아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도 좋지만, 그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가리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행위예요.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종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종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을 절대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대로 키우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키우셔야 되고, 그렇게 양육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고, 바른 길, 그 잠언서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도록, 그죠? 때로는 매를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양육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내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이 그 자식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얻거나 그 자식으로부터 어떤 보람을 느끼게 그때쯤에 안 돼요. 그때쯤에 여러분을 속삭이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여러분 지금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 자녀들, 잘못된 자녀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또 유교가 또 작살이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유교식 효도를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유교식 효도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뭐 효도를 가르쳐도 유교식 효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자꾸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한 30%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진 이유가 유교 때문에 그래, 유교. 우리나라 유교가 너무 이게, 유교도 그렇고, 위신, 이런 거에 너무 강해서 그래서 다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응? 미국은 그래도 한때 막 70%, 80%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보단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실제적인 인구수도 많고 비율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지금까지도 축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민족이. 우리나라는 이 유교 때문에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통과 풍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처럼 헤매요. 마탱이가 가가지고 헤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부터 해왔던 거니까 그냥 하고. 안 된다. 장례식 깎고 고개 숙이고. 절만 안 하면 돼. 이게 절인데, 고개 숙이는 게 절인데, 무슨 소리예요? 고개 숙이는 게 절인데. 이거 큰 절만 절인 줄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거 고개 숙이는 거 바보라 그럽니다. 절이랍니다. 이게 절입니다, 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너무 안 가르치니까 그래. 교회에서도 이거 좀 가르쳐야 돼요, 이거.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큰 차이인 거. 그죠? 유교식 효도는 뭐예요? 자식을 죽이는 효도죠. 그죠? 자식한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3년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3년.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이거 쓰고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자식 인생은. 옛날에 홀로된 어머니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자기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고깃국을 해줬다. 그게 중국에서 최고의 효도로. 그러니까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유교식 효도가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효의 어떤 그 예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유교식 효에 대해서 왜 그래요? 조상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3년 동안 부모를 생각하면서 맨날 고구려 해야 돼. 아이고 눈물 나오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고구려 해야 되고 장례식 가보세요. 꼭 며느리를 시키다 해. 그것도 참 신기해. 아니 며느리는 그래도 자기 친정 부모도 있는데 꼭 시부모 죽은 며느리를 시켜. 꼭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잔인한 것 같아. 그죠? 아무개도 그죠? 시부모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자기 친정부모만 하겠어요? 예? 근데 꼭 시부모 죽으면 며느리를 시켜, 곡을. 맨날 거기서 앉아서 곡을 하고. 왜 그런 그런 무식하고, 하나님이 볼 때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하냐면, 조상이 복을 주니까, 조상이. 그 부모가 죽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게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명백한 우상숭배. 그 기운에서 다 나온 전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가감히. 버리세요. 효도도 성경적 효도를 하십시오. 성경적 효도. 성경적으로 효도. 성경적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부터 하는 게 성경 효도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 전도부터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손을 탁 잘라버리잖아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바 받은 사역자고, 그죠? 예, 이런 데서 또 우리는 정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예, 정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사실을 왜곡시키고 또 그것을 무마시키는 용도로 쓰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을 딱 걷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마리아에 대한 거다. 이거를 카톨릭은 이렇게 살짝 구렁이 담놨듯이 살짝 이렇게 꼭 회칠한 무덤처럼, 그죠? 이렇게 덮어놓고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 굉장히 가증한 짓거리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라.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맞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거기에 유대인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랑을 6이 놓여 있는지라. 뭐 이렇게 이 항아리가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게 한 동에 한 40리터씩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큰 거예요. 그죠? 40m에서 들어간다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황당한 명령이죠. 물을 채워라. 그죠? 예, 이제는 떠서 연하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죠? 이게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제 포도주를 먹고 이제 뭐 취하고 뭐 어쩌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거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니까 술 먹는 거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럽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유럽도 비슷하고 중동 지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는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 지대가 석회석 지대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맑은 물, 그러니까 생수라 그래요. 생수.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 돌을 쳤을 때 그 쏟아다 나온 그 생수, 아주 맑은 물, 그런 거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제주도에서 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주나 또는 포도즙도 결국 놔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라서 어차피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해서 즙을 짜서 그거를 음료로 마셨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무슨 예수님이 이거를 무슨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배경을 좀 알고, 그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복 받은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돼 있죠.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나라 물은 아주 세계에서 유명할 정도 깨끗해요. 웬만한 물 그냥 마셔도 돼요. 그죠? 신학가 가서 깨끗한 물 그냥 마시잖아요. 그죠? 예, 웬만한 거 그냥 마셔도 됩니다. 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칭찬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는 얼마 계시지 않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일이에요. 또 예루살렘 정결 뭐 이렇게 뭐 사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권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쳐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이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아시는 분?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배 드리려면 거기까지 꼭 가야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재물을 들고 가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건보라 지사님이 딱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때는 성전이 하나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예루살렘에 뭐 예를 들어서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다 끌고 와야 되잖아요. 몇십 킬로를 최하 몇십 킬로를 그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소나 이런 거를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달랑 몸만 와서 그 앞에서 뭐예요? 그 재물을 사면 쉽잖아. 그죠? 그 앞에서 그 재물을 사면 그래서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 얼마나 편리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거 왜 이러셨어요? 왜 여기서 진상을 부리셨지, 예수님이? 진상을 부리신 건가?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장사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 앞에서 그걸 장사를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팔지 않았어. 왜?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비싸다고 안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살 수가 없죠. 그렇잖아. 그럼 아니 내 고향에서는 한 10만 원 하는 양이 여기 오니까 50만 원 달라고 그러네?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양심껏 장사를 했겠지. 근데 이제 장사가 될 돈이 이제 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는 흠 없는 것들을 갖다가 팔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다 살펴보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장사 속에 물들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제 흠 있는 거 다 속이고, 그죠? 비싸게 팔고 이 지랄을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뻔하지 뻔짜지.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렇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돈 바꿔주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로마 화폐나 이제 헬라 화폐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스라엘 돈으로 세겔로 바꿔주는 그것도 처음에는 그 수수료를 조금만 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 어차피 갈 데 없네. 여기 아니면 이거 헌금 못 드리네. 성전세 못 드리네. 뭐 해가지고 비싸게 막 고리대금 비슷하게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둘러 엎으신 겁니다. 예, 그 시대적 그 배경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전 앞에서 이거 지저분하게 장사하니까 그래서 엎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주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그죠? 여기 예배당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기는 예배당이죠, 그냥.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주에게 전도된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죠? 이거를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펼치지 않으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네, 아멘. 그죠?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번제를 드리려면 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돌로. 그죠? 이거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단을 쌓을 때 여기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이 돌을 다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온전한 돌을 갖다가 쌓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그냥 뒤에 있잖아요. 돌. 그냥 갖다 쌓라는 거예요. 그걸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깎아서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쌓기 좋게 좋은 모양으로. 왜 그래요? 이건 그냥 단이에요, 단. 이게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사람이 이거를 다듬기 시작하면, 이거를 보기 좋은 모양으로 다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듣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어 하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제사 드리는 요 상을 어떻게 멋있게 만들까에만 집중하게 돼 있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 네? 예배당이 우상이 됐다. 목사들이 경쟁적으로 야 나는 저 최 목사보다 더 크게 질 거야. 더 멋있게 질 거야. 이 지랄을 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얘기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네. 그죠? 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 일에 너무 열중하시면 안 돼. 응? 그죠? 교회 일에 너무 열중하시면 안 된다고. 가정도 잘 돌보시고, 그죠? 밖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그래야지 다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아. 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십니다. 그게 뭐라 그래도 나를 삼킨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하나님이 돼버려. 교회 일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직분과 사명, 감투, 교회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를 너무 추구하거나 그런 데 빠지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그죠?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그죠?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 유대인들이. 그죠? 못마땅한 거죠. 예? 이 유대인들은 왜 못마땅할까요? 예? 이 상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납을 받았겠어. 뻔한데 지금 똑같아요, 지금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사를 하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종교 지도자의 허락 없이 이런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예, 택도 없지. 성전 안에서. 그죠? 거기서는 얘네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아 먹었겠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쫓아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 자기 밥줄을 지금 뻔하디 뻔짜예요, 여러분. 뻔하디 뻔짜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러냐? 예수님이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예. 야, 이게 46년 동안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이게 사실은 또 이제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도 이걸 좀 더 멋있게, 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헤롯 때부터 다시 중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 공사가 AD 63년에 끝났습니다. 예, 그 공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증축 공사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AD 63년. 근데 몇 년도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까? 70년 전, 7년 후에요. 여러분, 그 7년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7년이 7년 환란을 예시하죠. 예? 63년에 수르바벨 두 번째 제2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7년 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그죠? 7년이 기갔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7년 환란에 대한 예시예요, 이게. 예.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예요.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그죠? 예. 여러분, 제3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죠? 예.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고 여기서 누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노릇을 하죠. 여기서 지가 예배를 받죠. 그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가증한 것이 여기서 하나님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죠? 예수님,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거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 계시록 배웠죠?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이 땅의 성전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바벨 성전도 결국 63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7년 후에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예, 그 성전.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죠. 그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죠?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여기 또 의혹이 나오죠. 또 의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탁하지가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로 위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말과 그들에게 이게 똑같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전제를 유의해야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들의 의탁이 이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의 속을 아심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심으로. 왜? 표적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기적을 보고는 누가 못 믿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다 믿었어.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메추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다 믿었어. 표적을 보고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으므로, 그죠? 예,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참, 이거는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피스티스는 이런 겁니다. 이 피스티스, 이 믿음, 이 헬라어의 원 뜻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명제를 단순히 거기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스티스는. 피스티스는 뭐냐면 이걸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하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그죠? 내용하고 태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보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태도.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이거예요. 그런 그런 하나님을 너 믿는 다음에 그럼 믿는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묻는 게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예요, 이게.
예, 태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정의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가 피스투스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너의 삶이 어떤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너의 삶의 모양이 어떤데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기서 이 위의 사람을 믿는다 또는 여기서 그들이 믿는다 또는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 쓰여진 이 단어가 피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표정만 보고 믿었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자기 인정해 다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3일 있다 부활하고 다 인정해. 근데 내 삶 속에서는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건 피스투스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예.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에 옮겨놓는 그죠? 그런 삶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삶이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